법성, 정법, 공, 무상, 무아, 진리, 불성, 자비, 지혜. 이 모든 언어들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 불생불멸로 정한 법치였다. 법성으로 보는 진리는 자연의 이치다. 법성에는 정한 법, 그 외의 법이란 없다. 만물의 이치에서 만법의 진리가 있었고, 만법의 진리에서 만물들은 진리였다. 천지인은 이 정한 법에 걸림이 없었다. 이 세상에 하나 존재의 빛은 물질이며, 물질은 곧 색이며 빛이었다. 물질이 이렇게 빛으로 살아있는 첫째의 힘은 무엇일까? 소리라는 원음이 있다. 물질에서 원음의 소리는 곧 생명이다. 소리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며 바람이 드러내 보이는 움직임의 작용이 공이다. 천지에서 보이지 않는 소리가 만법으로 보이는 정한 법이며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원음이며 물질 하나 각각의 숨소리가 이름이며 일체 모든 생명들과 다르지 않은 숨소리 또한 일체 음으로 같은 소리이며 이것이 공과 하나인 한법, 보임 없는 진공음이다.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를 중음이라 하여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도중에 움직이는 힘이 보이지 않아 무음이지만 생명의 묘음이다. 이러한 진실의 공함이 진공의 음이며 이와 같이 진리의 공한 바람으로 통하여 소리를 드러내고 살아있음으로 보이는 물질 법계가 진공으로부터 가능한 일체 묘유다. 이 모든 법을 깨달으신 분, 만인류의 스승인 석가세존께서 깨달으신 법성, 이 한 법이 불법이 되었으며 세존께서 깨달으셨다는 이 불성은 진리를 보시고 깨달으신 법의 성품으로 참된 진리였다. 세존께서 진리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르지 않은 법성을 진리라고 하셨다. 불법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르지 않은 법, 법성, 진리, 자연으로 집합된 정한 법에 대한 말씀이 사람에게 인한 경전이 되었다. 발음으로 확실한 법, 공명정대라 하여 밝고 환하게 열린 깨달음을 지혜라고 하시었고 능히 어질기가 짝할 이 없어 지혜로 짝을 이루니 그것이 능히 어진 심성의 자비였다. 이 자비는 사람으로 능히 어진 깨달음이다. 하늘은 공정하고 떳떳하며 진실한 불변이 법성이며 땅은 참된 올바름으로 정직하여 정법이며 법성으로 보는 능히 어진 자비와 지혜는 오직 사람이 타고나고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성품을 깨닫게 한 그것이 불성이었다. 이러므로 석가세존은 만인류가 본래부터 타고나는 성품은 하늘에 닿아 있었으며 땅으로부터 닿아 있었다는 이 정한 법을 잘 알아보시고 하신 말씀이 깨달음이라는 이 정신을 불성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누구나 살아있는 생명이면 다 가지고 있구나 하시고 일체 만유 불성을 깨달으신 분이셨다. 석가세존께서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이것은 중생들에게 중생심의 자아를 가르치신 말씀이며 이 말씀의 근거로 하여
중생들에게 드러내신 법인 불성은 중생들에게 있었으므로 이 불성 하나를 위해 혼신으로 중생을 교화하셨다. 불성이란 중생들의 본래심이며 한법 불멸한 실상으로 정하여진 법성이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이라는 오늘 이 하루에 잊지 않고 살아야 할 행실에서 불성을 이루게 하셨다. 석가세존은 이 마음법을 최고라는 일승지 법성으로 일대사를 깨닫도록 설하셨다. 세존께서 지금 오늘 이 마음에 대하여 무엇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셨을까? 심이라는 이 마음 하나를 최상승, 대일승을 목적하신 원인은 무엇인가? 공부자는 이제 크게 눈을 뜨고 두 귀를 크게 열어 세존께서 왜 마음심이라고 한 이 한 뜻의 가르침을 위해 50년을 훌쩍 넘어 마지막 때마침까지 놓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 뜻을 깨달아보자. 마음심. 이 한자가 예사롭지 않아서 생명으로 타고나고 태어나는 불변한 하늘과 동체였고 땅과 합한 동체였다. 깨닫고 보는 세상은 모든 유정물들이 스승이며 도반이며 나의 설법전이다. 무상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양면들, 무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양면들, 이러한 양면과 양상은 그 어느 때인가 옛날 옛적의 세상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의 세상에도 있고 다음의 세상에도 있을 법한 아상의 원인이다. 정한 법을 하나의 법성으로 보는 눈,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나눈 양질의 눈. 이 눈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본질이며 있고 없는 이러한 양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양질들은 본래 있었던 법이며 앞으로도 있을 만법의 근본인 이치이다. 무상, 무아, 공은 왜 나 하나 존재일까? 모든 만법의 법성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거나 알려고 하거나 깨닫고자 하지 말자. 이곳에서 공부하는 공부자들은 능히 하늘이 드러내는 만법은 나 하나를 인하였음을 알아야 하고 땅이 받아들이는 만물 또한 나 하나를 인하였음을 아는 이것을 우선 깨달아 보아야 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홀로 하나다. 왜 나는 무엇으로 홀로 하나라고 할까? 나를 자세히 살펴보자. 나는 행동자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 그 마음으로 합작된 행동이 있다. 나라는 하나는 몸, 뜻, 행의 공존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무와 보이는 색이 움직이는 행의 구조에서 작용하는 마음은 인이었고 몸을 연하는 행에는 과가 있었다. 이것이 나 하나가 살아가는 행실이며 나 하나 행실이 하나라는 과를 남겼다. 이제 나 하나 목숨이 닿을 때면 나였던 몸과 마음은 함께 사라지고 몸과 마음, 행으로 남긴 행실에는 결과가 있어서 나로 남겨진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나를 지우고 남은 하나라는 행위가 다시 결과에 따라 걸맞은 존재가 되어 새로운 나라는 몸과 마음을 타고난다. 이것이 유무아에서 홀로 된 독존으로 탄생이며
이 세상에는 묵은 씨앗에서 탄생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곳이다. 석가세조는 이렇게 타고난 하나 존재 독존의 탄생을 존귀하다고 하셨으며 전지전능한 불성으로 보셨던 것이다. 보이지 않아서 공이 된 무아, 보여도 공이 된 유아, 나의 몸인 유아와 나의 마음인 무아는 생멸하는 법이 동시에 있었고 서로 같이 태어났으나 그 마음의 몸이 따를 것이 있고 따르지 않음이 있었다. 몸은 마음과 달라서 변하고 시들어서 홀로 죽는 무섭고 외로운 무상이었다. 그러나 이 무상함은 한 점 남김이 없다. 하지만 마음은 천만 가지 천태만상의 온갖 잡됨으로 천지를 감돌아 다녀도 보이지 않으니 잡을 것이 없고 막을 것이 없어서 무아이지만 이 무아도 역시 몸과 함께 사라지지만 이 무아는 행위자였기에 행위자가 감당해야 할 결과는 인이 되어 축생이 되든 천상으로 나든 지옥을 가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공존자로 연하여진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타고난다는 생이 바로 태생이다. 이러한 근거가 우리가 너무 쉽게 알고 있는 인과응보 법칙이니까. 보이지 않음과 보임이 모두 공하여도 엄연한 존재다. 이것이 천지인으로 함께 뒹굴어지는 공으로 한 점 장애 없는 무의 실상이다. 유아공은 나로 태어남이면 무아공은 하나로 타고남이다. 이렇게 유무의 존재는 생명을 인한다. 하늘은 보임 없는 하나를 드러내었다. 땅은 보이는 물질인 나를 받아들였다. 자연은 나 하나의 존재를 길러내었다. 먼저 공부자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널리 크게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움직임의 힘을 그대로 인정할 때 널리 만법의 원리가 트이고 만법을 지어낸 물리가 트인다. 이러한 만법의 양질이 세상의 진리다. 진리를 널리 열어 알아보는 방법은 먼저 어머니 배에서 보이지 않던 아기를 밖으로 드러내어 품 안에 받아들이듯 또는 하나의 보따리에 물건이 들어있는 것이 보이지 않다가 그 보따리를 열어보면 그 속에 물건이 드러나며 받아들인다. 또한 씨앗 속이 열리면 씨앗은 씨알 몇 천 배가 되는 물질을 드러내고 다음에 씨앗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특별한 조작 없이 익숙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치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작고 하잘것없는 법, 이 한 법, 대우주를 굴리는 참된 진리다. 이 세상의 물질들은 대우주라는 하나의 보자기에 쌓여 있는 만물들이었으며 보이지 않는 생명이 열려 드러내면서 받아들인 물질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물질의 근거가 다음 생명인 것으로 씨앗 하나가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은 다음에 씨앗을 남기게 되는 법공이다. 이와 같이 각각마다 깨달음의 비유는 서로가 다를지언정 법성을 보는 법의 진리는 모두 하나 같아야 할 것이다. 무와 공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아야 살아있는 공부라고 할 것이다.
하늘이 드러내는 만법은 어진 베품의 덕과이며 땅이 받아들이는 만물은 만법의 어진 베품을 포함하는 덕과다. 만법과 만물의 어진 베품인 덕과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둠에서 밝아지는 해와 달과 같아서 이렇게 어진 베품의 덕과는 사람에게 가장 으뜸으로 한다. 이 세상이라는 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 이상을 초월한 곳이며 세계라는 세상의 공간 속은 사람이 알 법한 지식 상태에 억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진리의 눈을 뜬다면 조금쯤은 더 깨달아 볼 수도 있겠지만 보여서 알거나 들어서 아는 것을 깨달음으로 삼는다면 모든 삿됨은 죽음을 두렵게 할 것이다. 법을 기만하는 것은 악이다. 불법에서 깨달을 대상은 오직 나 하나. 나 하나를 깨닫는 것으로 만법이 열린다. 이 세상의 진공은 한 티끌도 빠짐이 없고 비어있음이 전혀 없는 알지 못함에 꽉 참이다. 없음이 없고 비어있음이 없는 이 세상은 다만 보이고 보이지 않을 뿐이며 보지 못할 뿐이며 알 수 없는 공간일 뿐이다. 이러한 하늘 공간이 세월을 돌리고 하루를 돌리고 시간을 돌고 돌아도 본래의 영시로 돌아오고 돌아가는 원점은 끝이 닿을 곳 없는 공이 돌고 도는 그 속에서 내가 돌고 있었다. 이 세상은 매일매일 지금 오늘로 하여 태어나고 사라지는 반복이 돌고 돌아 멈춤이 없고 시작도 없이 군림하는 생명들은 언제나 인과도 오늘로 짓고 사라지며 응보도 오늘로 타고나고 오늘로 태어나기를 쉬지 않고 오로지 끊어짐이 없이 드러내고 받아들인다. 여기 룸비니와 아픈 손가락들 그리고 그 외의 공부자들은 비록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만법은 공한 법이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을 드러내준 법성이며 내 눈에 보이는 일체 만물은 무상한 현상으로 보는 공한 법이지만 공한 법이 나 하나의 법성인 줄을 깨닫자. 이와 같이 나 하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무아의 공함으로 타고나며 무상한 공함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도는 우주의 공법에 속한 탄생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누구든 정한 법의 테두리 속에서 타고나며 일절 벗어날 기밀한 티끌만큼도 없는 테두리 속의 공간에서 태어나는 것이 운명이다. 이러한 진리가 깨달음의 정석이다.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생이라는 정의는 이러한 몸과 마음의 행실에는 선과 악 더불어 옳고 그른 행실의 결과가 있었다. 무지에서 지혜로 살아간다는 본분이 짓는 행실은 다르며 일대사의 운명관이 다르다. 차후에 전생이 되고 미래의 내생이 달라지는 법이 오늘에 매었다 하는 이 법을 지금 오늘에도 잊지 말자. 오늘로 짓는 행실에서 겸손하며 능히 정확한 올바름을 잘 가려서 행동하고 언제나 오늘의 일상마다 어리석음을 똑똑히 보는 눈을 맑게 하여 지혜롭게 밝은 눈으로 나 하나를 빠짐없이 돌아보고 돌아보는 이 법을 잊지 말자.
이렇게 회광반조를 자신의 명약으로 삼고 깨달음은 높은 교만이 아닌 줄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내려보는 조고각하의 행실을 짓자. 이 한 법, 무심결에도 잊지 않고 산다면 나의 발밑의 개미도 저절로 비켜가고 양서를 가진 징그러운 뱀도 스스로 그 몸을 숨길 것이며 독한 혀의 악구도 사라질 것이다. 지금 능히 좋은 스승을 만나고자 할 적에는 모든 유정물들이 밝은 스승으로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이미 좋은 벗이 나였고 좋은 스승이 나였음을 알기에 날마다 오늘의 생이 어제 같고 내일도 같아서 일상이 고요한 하루가 고마울 것이다. 이렇게 깨어난 정신은 가치로 버금할 수 없어 주옥 같은 아름다운 생이라는 것이다. 이때의 업생은 밝은 아침 햇살과 같다. 이와 같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공부가 되면 내가 공부를 키워간다기보다 오히려 공부가 나를 키워갈 것이며 하늘도 웃으며 방문할 것이다.